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며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낫기 위해서 감기를 나으려고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라는 말처럼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뜻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전도하고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언뜻 들으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로 기도합니다. 인생길 걷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쪽 갈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참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뜻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게 내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이 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딱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책임감, 의무감, 순종,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와 종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통제하면 당장에는 편합니다. 자녀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자녀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시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이거 해 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몸은 이만큼 커졌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합니다. 연극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등장인물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대도 필요하고 등장인물도 필요하고 관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극을 하려면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쓴 각본이 필요합니다. 각본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 연극의 스토리를 다 짜서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극이라면 우리 인생 스토리 연극을 누가 다 각본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연극 스토리를 다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각본을 다 짜시고는 그 내 인생 연극의 주인공으로 나를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각본이 없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각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한 30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해서 이 설교 원고대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설교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고 없이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아니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냥 주절주절 되다가 아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생의 각본을 다 짜놓고 계셨다라는 것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드라마 작가가 직접 쓴 각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드라마 주인공 배우가 각본 원본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본 본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땡땡 찍고 저녁을 먹는다. 이게 답니다. 저녁을 먹는다.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짜장면 먹을까요? 밥을 김에 싸 먹을까요? 아니면 물에 말아 먹을까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주인공이 애드립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드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애드립은 그냥 각본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의 빈 여백과 공간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드립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즉흥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흑인 해방, 자유를 위한 연합 집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거기에 서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노예의 손자와 노예 주인의 손자가 함께 손을 잡고 앉아서 공부하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높은 산이 깎여져서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다 함께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래서 우리는 이 연설의 제목을 I have a drea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작성하신 연설문에는 I have a dream이라는 글이 없습니다. 애드립입니다. 즉흥적으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애드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고 미국의 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애드립을 좀 쳐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을 그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애드립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백을 주신 거구나.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각본에는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뭘 먹든지 뭘 입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런 거 자꾸 묻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하여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이 그의 문제였고 그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내 태를 열어주십시오. 아들 좀 주십시오. 자녀를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주신 자녀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들 주십시오 한 다음 무슨 기도가 따라왔죠? 이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했던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주시면은 그 아들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다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사시대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애기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한 명도 없구나. 나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암흑천지와 같은 깜깜한 사사시대를 밝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아이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아들 주세요. 하나님, 좀 아들 좀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건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점점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이 줄어든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뚝딱뚝딱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응답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는 1차원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필요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받습니다. 우리의 필요 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다 보면 이제 기도할 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 받았으니, 그래서 기도할 게 없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쓸 것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더 달라고 더 욕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요, 욕심대로 쓰려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생각되면 점점점 기도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덜컥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또 평안해집니다. 그럼 기도를 또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뚝 떨어지고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이 되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한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게 누구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팍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질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냥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3번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하고는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라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믿으라고? 야, 니나 잘하지.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그 응답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응답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다 사라지고 막 육신의 건강을 얻어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 그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증표가 되었고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100% 순종할 자신 있습니까?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게 너의 자녀를 향한 내 뜻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고통,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인데요, 이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단계를 좀 탁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한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다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